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이고요, 피는 피고, 그리고 희게 씻었다는 얘기는 희게 씻었다 이렇게 되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거죠. 그 씻는 옷보다 그 피가 적으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묻는 거죠. 씻는 게 아니라 피가 묻는 거잖아. 그 옷보다 피가 많아야지 그 옷을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옷보다 피가 적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피가 묻었다 옷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피가 이제 많아서 이 옷을 적실 만큼 많았다. 그래서 씻고도 남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면 그 옷의 입장에서는 피에 적셔지니까 그 옷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잠깐 묻었던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도 뭐 잠깐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구원 받은 줄로 나는 믿고 싶어,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져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피가 절절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나눠진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요 말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말도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 그 말과 이 11절 말씀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참수하던 놈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요거하고 이제 악한 것이 쫓겨났다는 거하고,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나눠진 얘기가 아니고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하나의 그 의미로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증언하는 말씀이고, 그죠? 그게 이기는 말씀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같은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면 천국에 가겠죠.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닌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죠? 피가 아닌 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피를 주었나요? 여러분이 살게 하려고 피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줬잖아요. 그 피를, 그죠? 아버지, 엄마가 피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아니, 자기 피를 뽑아서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 엄마, 아빠의 피가 들어간 거죠. 그죠? 엄마, 아빠의 이제 그 피, 그리고 그 유전자, 그 DNA,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자녀는 사실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죠? 자녀는 엄마, 아빠의 열매죠.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제 피를 받았다. 이거 부모로부터 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보고 아무나한테는 막 엄마, 아무한테는 아빠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자기한테 피를 넘겨준 자를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물론 이 땅에서 인정하지만 교회에 나오니까 다 뭐라 그래? 누구를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한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피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피를 넘겨줘야 된다. 부모도 아들과 딸에게 이제 피를 넘겨줬으니까 부모가 된 것처럼 이제 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의 부모와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이라는 우리 진짜 부모, 영적인 부모하고 하늘의 부모하고 이제 전투, 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오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너무 막 이거를 한쪽으로 막 강조하다 보면 좀 이상한 교회가 되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진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생기를 주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를 보면서, 이 땅의 어머니를 보면서 너가 진짜 아버지와 진짜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배워라.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하늘의 어머니를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아버지와 보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하늘의 부모님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누군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누굴까? 또 이상한 교회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하늘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의 말씀이 그게 이제 어머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아버지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 엄마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짜 이상한 거죠.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글자는 다 그림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뜻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아부라고 썼어요. 아부.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M이라고 썼어요. M. 그래서 이 아부라는 말하고 M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부. 그래서 아부라는 말이 우리도 아버지 애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 하다가 아빠 이래서 이제 아빠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거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게 아부란 말이에요. 아부.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 글자, 애기들이 말하는 그 글자로 비슷해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 이게 엄마, 예. M이. 이거 엄마. 맘마,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말 구성이요. 거의 비슷하다고요. 히브리 글자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아빠, 엄마라는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소리로 들을 때는 비슷한 게 많아요. 아빠, 마빠, 빠빠, 뭐 맘마, 아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오마이, 엄마, 맘마, 이렇게 거의 이제 의성어로는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아버지를 누구만 불렀냐면 예수님만 불렀어요. 하늘의 아버지를 자기만 독특하게 유일하게 독생자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구원할 백성들,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저 하늘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교회 오면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꾸는 게, 어머니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 엄마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처음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게 지금 보이죠? 우리가 태양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야, 정말 저 태양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태양의 감사함을 알게 돼. 그런데 성경에 이제 교회 와 보니까 우리는 태양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 빛이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높으신 어떤 존재, 빛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빛은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태양은 여전히 보이는데 빛은 여전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엄마 아빠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영적인 구원이라고요. 그 영적인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되겠죠.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만 살았었는데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제 발견해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에게, 여기 땅에서의 부모는 자기에게 피를 전달해 준 건 확실해요. 그렇죠? 피를 전달해 줬고 자기에게 유전과 전통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DNA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유전자로, 그 DNA로, 그 세포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뭔가.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그 자기의 그 살아있는 세포를 주실 거고, 그 살아있는 그 세포의 핵을 주실 거고, 그 DNA를 주실 거고, 그 피를 주실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물려줄 거냐 이거야. 하나님은 영인데 뭘로 물려줄 거냐? 교회의 말씀으로 물려준다고요. 교회의 말씀이 뭐라고요? 어머니라고요. 그게 어머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누가 낳아요? 어머니가 낳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교회의 말씀이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뭘로 낳는 거예요? 이제 누구 진짜 자녀로 낳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로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바꿈입니다. 그죠? 피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예전에 있는 피를 갖다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피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를 이제 이렇게, 조금 바꾸면 안 돼, 또 그것도. 피도 가만히 잘 좀 생각해 봐요. 피를 조금 바꾸면 안 돼. 제가 피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나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던 피를 싹 다 뽑아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대로 답습한다고요. 안 하고 싶어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도. 왜 그럴까요? 피의 유전입니다. 그게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상하게 알고 보면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바뀌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가 바뀐 사람만 가능한 거죠. 피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받은 피를 싹 다 뽑아내야 돼. 싹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지 뭘. 피 다 뽑아냈는데 살겠어요? 희말고해가지고 이렇게 난 그래도 살아있어 이렇게 하겠냐고. 누가? 피 싹 뽑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고 나도, 교통사고 같은 거 나도요, 왜 죽냐면 피가 많이 흘려서 죽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피 때문입니다. 피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피를 싹 뽑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죽이는 방법은 딱 뭐예요? 여러분, 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온 유전과 전통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피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싹 다 뽑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쪽 집안의 사람이 아니야. 그죠? 땅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피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피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이제 계속. 그래서 피를 다시 채워요. 그래서 죽는데 피를 다시 채워서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살아났는데 누구 피를 받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를 교회의 말씀으로 나아서 이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짜는 그 피를 제공한, 자기에게 생명을 제공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말씀이 자기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지.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바뀌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죠. 왜냐하면 부모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런 유전과 전통, 잘못된 이런 그 생각들, 그런 그 성격들, 삶, 자기의 못된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치고 싶었는데 하늘의 피를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동적으로 이 습성들이 고쳐지고 그 삶이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 땅의 엄마 아빠를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죠?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하지 않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서 사실 피 바꿈의 역사, 피의 전쟁을 통해서 피 바꾸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거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지식과 유전과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것을 이제 그 피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을, 그 유전과 하늘의 유전과 전통을 이제 피를 수혈받는 거죠. 계속 그 수혈 받아가지고 여러분 피를 싹 빼놓고 하나님 피를 계속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 바꿈의 설교다, 피 바꿈의 교회다. 그걸 이제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피로, 사실 지금도 있죠. 그 피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태양 너머에 있는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피의 그 너머에 진짜의 밑피, 진짜 생명,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온 교회의 말씀에 의하여 수혈받은 말씀, 수혈받은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라는 거지.
그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자기 인생을 이 땅에 내려오던 유전과 전통에 매여서 그냥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인 거지. 부모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부모가 안 바뀌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서 부모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이 확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난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의고 불쌍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이거를 이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의 그 역할을 진짜 해주신다는 그 영적으로 그걸 확 깨달으니까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의 그 피의 바꿈. 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갈급하고 가장 갈망하던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에 굉장히 갈급했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이제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방법이 다른데 저한테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았었던 거예요. 진짜로. 다른 거 없어도 나는 말씀이면 살겠는데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설교는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때도 목사였던 상태니까 설교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설교가 막 그냥 줄줄줄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생각하면 앞뒤로 졸졸졸졸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돼. 배워도 안 되고 뭐 그냥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희한하게. 왜냐하면 그것만 아니까 그때만 알고 뭐 그때만 공부하고 해서 이걸 설교할 거는 또 설교할 그 본문 그것만 알지 그 앞뒤를 전체를 다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는데도 근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엄청 많았죠. 말씀에 대한 그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것만 채워진다면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일 할 말 하겠어요. 재밌게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갈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나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너의 그 가장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은 아마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 치료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치료자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위로가 필요해서 마음에 막 답답하고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렇게 다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겠죠. 근데 저한테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뭐 죽은 인생이니까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이제 공급하시겠다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때부터 사는 거죠. 야, 나 살맛난다. 재밌다. 이게 이렇게 재밌었나? 말씀을 안다는 게 이렇게 재밌었나? 나 그전에 재미가 없었어요. 성경 재미도 없지만 하여튼 나 하긴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데요,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목사님처럼 목사님 또 많이 안 읽어도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걸 또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많이 안 읽어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많이 저는 엄청나게 읽었어요. 손에서 성경책을 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성경을 이제 듬성듬성 다
봐도, 듬성듬성 봐도 앞뒤가 다 연결되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성경이 재밌어요. 말하는 것도 재밌고 1년 365일 24시간을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하고 그래도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야. 희한하게. 그렇게 계속 말씀이 나올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입에 물려주시고 제게 이제 가슴으로 막 주시니까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진짜 이 갈급한 자기에게 갈급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수혈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땅의 아버지는 애가 병만 크게 나도요, 이 땅 아버지는 못합니다. 그죠? 아이가 상처를 입었는지 뭔지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부모도 많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들을 이제 치료도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하겠죠. 저한테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진짜 아버지야 라는 것을 밝혀줬을 때 제가 막 살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이거였구나.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복음 그러더니 이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 그러더니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진짜 행복을 주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받은 말씀, 그러니까 제가 받은 말씀이 있고 그 행복을 알잖아요. 행복이 천국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여러분도 아버지를 바꿔라, 어머니를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딨냐?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죠. 얼마나 기쁘냐. 주님과 또 막 동행하는 것 같죠.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 그 안에서 치료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응답도 되고 그럴 것이다. 이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자꾸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가 우리에게 피를 물려줬듯이 너 어디 피 받았냐? 누구 피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이제 누구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뭘로 샀대요? 자기 피로 샀다잖아요. 자기 피 줬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바뀌는 거예요. 피 바뀌어서 하나님의 피를 받은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피 받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진짜 아버지는 피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진짜 아버지는 피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를 다 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를 받아라. 그걸로 살아가라. 그러면 완전히 당신이 바뀐 삶을 살거든.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런 걸 진짜 침례라 그러지. 네가 죽은 걸 진짜 침례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를 받은 그것을 복음의 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피라고 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야지. 나쁜 소식이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피 주면서 야, 나쁜 소식인데 이것 좀 받아. 그러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면서 이거는 진짜 좋은 소식이야. 이건 널 살리는 거야. 하늘의 삶으로 살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의 피라고요. 이 땅의 피를 받아봤으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돼. 하나님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 피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사람의 사람, 아버지 엄마의 사람, 이렇게 사람이죠. 그들이 우리를 낳음으로써 우리가 아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부모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럼 부모를 보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그 교회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어머니, 교회의 말씀이라는 어머니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라고 우리의 이 땅에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못됐습니다. 못됐어요. 이 자식은 내 거야. 못됐어요. 그 못된 사람이 그거 무슨 유괴범도 아니고 말이요. 응? 그 하나님, 진짜 자식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 이것들이 유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자꾸.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할게요. 예언은 잘 안 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근데 진짜 예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꼭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유괴하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됩니다. 제가 딱 이제 예언할게요. 자식이 먼저 죽든지 부모가 먼저 죽든지 꼭 죽습니다.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자, 자식이 먼저 죽든지 부모가 먼저 죽든지 반드시 헤어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때요? 정해진 것이죠?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제 예언이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예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라도, 자식이라도 먼저 죽을 수 있고요. 그죠? 부모라도 순서를 따라서 이제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당신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괴하지 말라는 거지. 유괴범도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자식, 누구의 자식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헤어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죽거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같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죠? 죽을 때 그냥 데려가거든요. 죽을 때 데려가서 영원히 같이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자, 자녀들이 죽을 때 또는 부모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는구나. 우리 식구들하고 다 헤어지는구나. 다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어때? 진짜 가족이 여기 있었지? 진짜 아버지가 여기 있었지? 내가 아버지야. 그런 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그 아버지는 영원히 헤어지질 않아요.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뭘 받았기 때문에요? 누구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피를 나눠줬다고 해서요, 부모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든지 부모가 먼저 죽든지 반드시 죽어요. 왜 그런 유괴범 같은 짓을 하냐고. 지금부터 진짜 아버지를 자꾸 알려주고 진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을 돌려드릴 생각은 없느냐 이거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진짜 어머니는 교회의 말씀이라고, 그거를 자꾸 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진짜 아버지를 소개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아이가 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고, 사춘기 때도 데려가실 수 있는 거고, 청년 때도 데려가실 수 있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도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내 피 받은 내 자식아, 이 자식아, 내 피 받은 자식아, 나랑 영원히 살자,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영원히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있을 수도 없으면서,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여기 뭐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교회에 좀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주님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고 주님 좀 알게 하고 이렇게 좀 하자고 해도 그렇게 그냥 안 하고 말이에요. 안 되지. 당신이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이 영원한 엄마가 아니라고. 반드시 헤어지셔야 됩니다. 일찍 헤어질수록 좋아요. 왜? 아이가 가출을 시키거나 무슨 여러분이 그냥 딴 데 떠나가거나 이렇게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진짜 아버지를 자꾸 소개해 줌으로써 자기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 이 땅에 살면서 더 효도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차피 자기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가 자기의 사랑을 쏟으라고 하겠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녀들을 자꾸 교회로 오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심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했다면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다할 때 날 데려가신다. 저는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걸 잘 아는 사람이야.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할 때 주님 만난 사람이고. 무슨 이 땅에 미련이 남겠어. 어차피 이 땅에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꿈에나 가끔 한 번씩 나타나시고 그런 분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거기 가면 다 형제인데 뭘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신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은 아담. 그래서 아담 이러니까 아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담은 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왜 그렇게 썼겠어요? 하나님의 피. 너는 내 피로 산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 땅에서 다 모르는 것들이 말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완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 아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 아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전달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빚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그 흙 안에 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뭘 깊이 생각해요. 피 있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을 때 거기 피가 다 있지. 생각해봐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면 괜히 헷갈려.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었을 때 그 속에 피가 있지, 같이. 당연히. 하나님은 뭐만 줬어요? 생기만 줬다 했잖아요. 여기서 생기만. 생기가 피요? 그럼 피가 없었는데 흙덩어리는 마치 피가 없을 것 같죠? 그럼 거기 속에는 뼈가 있어 없어? 없지. 흙인데. 생각해봐요. 살은 있겠어? 없어. 무슨 조직이 있어? 그냥 흙이라고 한 거야. 그 속에 뼈도 있고 세포도 있고 다 있는 거야. 피도 있고 다, 한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 안에 뇌도 있고. 뇌. 이게 맞습니까? 뇌가 다 있잖아. 뇌도 있고 피도 있고 그 뼈도 있고 다 있는 거. 그걸 흙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그냥 흙덩어리인 거야, 여러분.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흙덩어리인 거야, 흙덩어리. 하나님의 생기를 못 받으면, 그 생기를 주었다 그랬지. 생기가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생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의 피도 다 있고 흙덩어리로서 모든 구조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뭐만 없냐면 생명만 없는 거야. 생명만. 그렇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다 만들었으니까 사람 모양 다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생명만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거기에다가 흙이라는 육체가 복음이 되려면 이 죽었던 육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 생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생기를 집어넣으면 이 흙덩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흙덩어리가 진짜야, 생기가 진짜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건 생기가 진짜죠. 그럼 흙덩어리는 뭐였던 거예요? 가짜였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흙덩어리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음이야. 그게 흙덩어리 입장에서는 생기가 들어오니까 자기는 사망하는 거예요. 왜 사망을 하냐면 사망한 자가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거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냐면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기와 흙덩어리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반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한쪽 반대쪽에 진짜를 만나니까 한쪽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덩어리 입장에서는 사망이 온 거죠. 그거를 살덩어리라 이러는 거야. 그걸 육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육체.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 그러고, 그래서 바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만 해도요, 뜻이 여러 가지예요. 바사르라는 단어는 하나는 육체, 또 어떤 때는 살, 어떤 때는 복음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성경을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이거 쓰는 사람이, 자, 바사르가 나왔어요, 여기. 그러면 살, 육체, 복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안 쓰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육체라고 쓰든지, 어디에다가는 살이라고 쓰든지, 어디다가는 복음이라고 쓰든지 하나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의 뜻을, 요걸 같은 두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광.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영광, 찬양한다, 경배한다, 막 이런 거거든요, 영광.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또 하나의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어깨에 짐이 무겁다,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고 가는 그 무거움,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뭘로 쓸 거야? 하나님의 짐이 무겁다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찬양 받으신다 이걸 쓸 거야? 저 둘 중에 하나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칭찬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항복이라고 쓸게요. 무릎 꿇는다, 항복했다 이렇게 쓸게요.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다 축복받는다, 칭찬한다, 좋은 거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썼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그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을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 자체도 글자 자체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야. 말씀도 하나님의 부분인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을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분이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부분이 구원인 거야. 하나님의 부분이 위로인 거고 하나님의 부분이 율법과 심판인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다 각자 다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원어로 보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가슴으로 다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넓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한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시니까. 나의 뇌의 생각보다 더 크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엄청나게 크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만큼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여러분 그릇 만큼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면 그 영이 그만큼만 딱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릇이 요만큼 커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이 전체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만큼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하고 동일하게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하고 같이 너와 똑같이 내가 너를 이해하면서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면서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내가 아는 만큼만 들어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러는 거예요. 안다, 동침한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만큼만 알아간다.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좀 넓은 좀 넓게 이렇게 좀 깨닫게 되면 아마 그 얘기를 해도 그릇이 작으면 뭔 얘기인가? 저게 뭔 얘기지? 이렇게 해도 하신다. 그래도 괜찮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네.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네. 에게게 이런 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가 그만큼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신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는 요 그릇이 요즘에 막 넘쳤어. 하나님이 이렇게 넘쳤어. 흘러 넘쳤어. 이렇게 네가 감당을 못해. 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같은 상황이 안 되잖아요. 친구가 돼야 같은 상황이 돼야 동행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작게든 크게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네. 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없었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피예요. 그게 아담, 유일한 아담. 하나님의 피 아담, 유일한 아담,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전달됐다는 말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생기라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뭐였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되죠? 내가 뭐였다는 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잖아. 참된 성령이잖아. 진짜 성령이잖아. 그게 진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였다는 걸 발견한다고? 가짜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자신들이 가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짜가 되니까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가 되면서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을 넓히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피가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점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내 필요를 주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반드시 아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 흙덩어리, 요거는 생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구성 자체가, 그죠? 근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될 때 바사르라고 단어를 썼다고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는 살덩어리지만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육체라는 살덩어리가 죽었을 때 복음이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복음이라고 같이 이해하도록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가지고 못 살게 하는 하고 영만 둥둥 생기만 둥둥 떠다니게 하려고 이 땅에,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흙은 있지만 이 흙으로 살고 있는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받은 피로 그냥 흙덩어리로 그 뇌를 가지고 그렇게 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뭐야? 사망이라. 그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생기가 아니다. 그건 이 땅에 피를 받은 자들이 뇌 하는 그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육체라 이거야, 그건. 근데 하나님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피를 받으면 네가 육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네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생기가 들어오면서 이 흙덩어리가 파괴가 되고 이 속에 육체가 파괴가 돼. 바사르라는 육체가 파괴가 되고 살덩어리가 완전히 찢겨져 나가니까 이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복음이 된단 말이야. 바사르가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행복한 거예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행복해지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거고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고요. 교회에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막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 거고요.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이 육체로 살 것이냐, 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피를 받느냐, 하나님의 피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피가 수혈돼야 진짜 영신, 우리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은 복음을 드디어 믿게 되고 복음을 드디어 알게 되고 가정과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수혈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때 행복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람이에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가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었던 피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피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자, 그러면 그분의 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엑기스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엑기스가 뭐예요? 성령님이라고요. 그가 피라고요. 피. 예수님의 피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수혈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네 옷을 씻는다라고 할 때 그 옷이 그냥 그 피가 잠깐 옷에 묻으면 그냥 피 묻은 거지. 그러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 옷은 막 씻고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속에 나를 씻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이라고. 그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씻고도 남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는 사람, 하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피의 전쟁을 통해서 피가 바뀐 사람,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그 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영생.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럼 그 아버지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지. 그게 생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흙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흠뻑 여러분이 적셔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수혈받아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 보좌의 그 피를 내가 수혈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를, 내가 하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 하늘의 진짜 교회의 말씀, 진짜를 내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그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요력의 속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피를 받고 그대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